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육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은 능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세상에 많고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이 쏟아진다고 해도 될 정도로 매년 또 매달 많은 책들이 이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책들은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들도 해외에 소개할 만한 그런 이제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해에 그 100권의 책이 나온다면 그 중에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는 책은 3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97권은 그 나라 말로 기록될 뿐이죠. 그런데 어떤 책들은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소개하고 싶다, 이런 책들은 번역이 되겠죠. 근데 아주 손에 꼽히는 책들은 100가지 언어 이상으로도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안데르센 동화, 어렸을 때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이 책이 16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피노키오, 아시죠? 피노키오는 260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해요. 제일 많이 번역된 책은 뭘까요? 어린 왕자입니다. 난 안 읽어봤는데 우리나라 말로 있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이 약 3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몇 개 언어로 번역이 됐을까요? 성경은 255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럼 세상에 도대체 이 언어가 얼마나 많은 걸까? 나라는 뭐 200개 이상 정도 되지만 세상에 소수 부족의 언어를 다 이렇게 모아보면 71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언어가. 사라지는 언어들도 많죠. 그 중에 2500개 이상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도 뭘까요? 성경책이겠죠. 그래서 이걸 보자면 사람들이 많이 읽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밀림에 있는 어떤 한 부족이 쓰는 그런 말로, 글자도 없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하려면 어떤 한 사람이 거기 가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익히고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 알파벳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자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로 성경을 번역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일평생을 헌신해야 될까 말까 한 일이 이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언어로 이렇게 번역됐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정말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들여서 희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예.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한국말로 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한 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이 너무 어렵게 적혀졌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읽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성경 이거 너무 어렵다. 말 자체가 왜 이렇게 어렵냐? 요즘 쓰지도 않는 뭐 예수님이 가라사대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도 있고요, 공동 번역, 바른 번역, 쉬운 번역 등등 해가지고 이제 원문을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어서 번역된 성경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제법 됩니다. 종종 그런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더욱더 읽어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 교회도 매일 성경, 매일 기도표를 나눠드려서 성경을 읽도록 또 기도 생활을 하시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틀림없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또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더불어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시행을 했고요. 오늘 아마 신도회별로 시상을 이제 해드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읽은 것 자체가 상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리고 밥 잘 먹는다고 상 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밥 자체가 상이지 않습니까? 예. 좀 어색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독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올해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꼭 완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모든 것을 자기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1월 달에는 의지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열심히 가죠. 예, 출애굽기 중반쯤 가다가 의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새해가 돼서 나도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굳은 결심만 가지고 있다면 그 결심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래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 중에 어떤 일들을 오래 하는지 또 꾸준히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답을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미있어야죠. 재미있는 건 오래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익하다고 느끼면 오래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약을 먹는데 약을 먹어도 이게 뭐 이제 약발이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잘 모르면 먹다가 말죠. 약을 먹었는데 막 힘이 나요. 그러면 꾸준히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고 또 유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약한 의지를 좀 보충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읽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쓰던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묵상 밴드를 만드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것을 읽고 자기 소감을 짧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엮여가지고 안 읽을 수도 없고 또 읽고 몇 자라도 써야 되니까 대충 읽을 수도 없고 그렇게 엮여서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적은 것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적은 것을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면 또 힘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뭐 100일 챌린지 해가지고 100일 동안 약속을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100일이 되면 스스로 이렇게 보상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오래 읽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은 압도적인 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책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책들이 있죠. 그 중에 좀 더 나은 책, 제일 훌륭한 책,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누가 적었습니까? 사람이 적잖아요. 제법 좀 자기가 실력이 된다, 또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적은 책이지만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쓸데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한 단어도 버릴 게 없다, 이런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왜 있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그거는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아직 소화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느 수준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며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위로도 받고 또 감동도 받고 또 그 안에서 책망도 받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없이 아무리 읽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교과서 열심히 읽는다고 삶이 변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쓴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셔서 그 사람으로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받아쓰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받아 적어라, 태초에 하면 이제 모세가 태초에 하고 이렇게 받아쓰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경험을 주시고 그 사람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하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그 저자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적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보자면, 비유를 해보자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자에게 연필을 쥐어주면 그것으로 답을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수학을 못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짜리 만년필을 쥐어줘 본들 그걸로 답을 못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는 오류가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면 이것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야, 믿어! 그냥 믿어! 그럼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믿는다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경 속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어떻게 다 믿냐? 왜 그렇게 믿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냐? 아니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 이러면 우리가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죠.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그것이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흔들리기 쉬운 그런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 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이 우리가 사는 현실에 완전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실제 역사에 부합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는 보이는 일들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이 세계의 일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관한 것인데요. 성경에는 예언이 많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 책 속에 기록된 글일 뿐만이 아니라 그린 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대로 이 세상이 되어졌고 되어가고 있고 또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단기 신학 기간 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는데 어떤 학생이 대답을 해요. 바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그 표현을 이번 안식일 문자에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해보니까 성경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대로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양이 많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성령을 받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부터 그 이외의 많은 일들도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야곱처럼 살면 야곱의 하나님 같은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읽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단지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성경대로 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어야 합니다. 내 삶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아 진짜 그렇구나.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고 또 성경대로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뜻 보면 성경이 틀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말을 누가 하냐면요
성경을 잘 안 읽어본 사람이 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고 그냥 대충 읽고 조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런 비유를 합니다. 지구는 푸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지구는 푸르다 그러면 뭐 저기 숲이 많다. 그래서 푸른 뭐 이게 많다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바다도 푸르니까 그런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죠. 지구는 푸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주에 가서 다른 별을 보면 그 별의 색깔이 보이는데요. 지구를 보면 어떤 구슬처럼 보입니까? 파란 구슬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 지구는 푸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어디가 푸르요? 지금 푸릅니까? 지구가? 푸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기 우주에 가서 보면 누가 봐도 지구는 푸르게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 저기 가서 지구를 보니까 푸르다는 것을 사진으로 우리가 봐서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이제 땅에 묻어가지고 땅 속에서만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처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올라와서 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은 왜 성경을 읽는가? 이게 습관이라서 시간이 남아서 혹은 글자 읽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참 성경 말씀이 희한하구나.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미 적혀져 있었을까 놀라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놀라고 감격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기이하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가?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을 봐가지고 한눈에 알 수 있으면 누가 성경을 안 읽겠습니까? 성경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또 이 말씀 저 말씀 고르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또 내 삶을 또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틀림없다 이것을 알게 되고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이 참 신기하구나 놀라면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살아가고 성경을 읽고 살아가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갈수록 성경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바르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 안 읽고요.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옛날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갈수록 성경을 더 사모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동받고 힘을 얻고 위로도 받고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는데요. 뭐냐면은 성경을 대할 때 이제 과학책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혹은 역사책처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비평을 합니다. 성경에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는 시처럼 읽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다르게 읽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또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자, 여기서 성경을 읽는 목적,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경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이 말씀은 아담이 애초에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꼭 아담이 한 것처럼 죄를 지어서 각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노하실 때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요, 첫 번째는 현세에 진노하십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 안에서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죠.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벌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 받을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힘을 얻어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가 회초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도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가까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저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쳐다보듯이 그 사람의 인생에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보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지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사람도 있지. 그것은 더욱더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세 진노는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기 때문이지요.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현세의 진노 중에 하나는 냅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견 할 때. 하나님의 유기라는 말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놔둘까요? 죄를 쌓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왜 죄를 쌓도록 놔둘까요? 마지막에 심판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것인데, 놔두면 그 사람이 더 깊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두려운 일이고 현세의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현세의 진노가 있는 것이 또 전부가 아니라, 그럼 죽고 나면 끝이겠네? 그렇지 않죠? 죽고 나면 내세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벌 주실 자에게는 어떤 것을 주십니까? 영벌을 주시죠. 그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참 잔인하다, 어떻게 죄를 좀 지었기로서니 저렇게 영원히 불태울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도 마귀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혹시 계십니까? 마귀도 그런데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가 되지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버리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이라고 성경 안에서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죄의 자국들이 있는데, 그런 죄의 대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희한한 동물인데요, 갓난아이에게 팔, 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까? 그 손으로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젖병을 들고 빨아먹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제법 걸리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한 아이가 커서 한 사람 구실을 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20-30년 걸리죠. 20-30년. 웬만한 동물의 수명만큼 사람은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가 돼서야 사람답다, 사람 구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그때는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한 몸을 세워가는 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보자면 갓난아기가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해져 갈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도록 훈련을 받아야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이 자랍니다. 그리고 화평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커질 수 있냐면 아주 큰 느티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아래에 많은 사람이 쉴 수 있어요. 어떤 동네 가보니까 그 동네에 큰 나무가 있는데 한여름에 그늘이 얼마나 큰지 수십 명이 들어가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그늘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그렇게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그 사람이 그렇게 크게 되지요. 타고난 것으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소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얻습니다. 이번에 제가 단기 신학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니까 아주 반가운 얼굴이 있었습니다. 제가 심호했던 제 교회에서 제가 있었을 때 교회를 잘 나왔다가 한순간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 그 어떤 청년이 왔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청년들이 그 이제 청년에게 계속 그 묵상하는 글을 보내고 계속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비록 믿음을 떠났지만 말씀을 읽었대요. 말씀을 그래도 읽었대요. 이제 그 떠나게 된 계기가 있었겠죠. 어떤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읽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러다가 정말로 내가 천국에도 못 가겠다.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락해서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연락해서 그 주에 교회를 왔고요. 이번에 단기 신학에 와서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무엇이 그를 감동했고 무엇이 그를 깨닫게 했습니까? 돌아오겠습니까?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속에서 움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쌓이게 되면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게, 나라는 사람에게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나로 소성케 하고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자,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령인데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떠나지 말고 거기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는 것은 혼자 됩니까? 여기서 보면 바로 이어서 저는 성경에서 배우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그 확신한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스스로 확신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 원문 성경을 보면 문법적으로는 수동태라고 하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아듣죠. 이게 수동태예요. 확신되어진 일입니다. 누가 나에게 확신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확신되어진 그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네가 안다 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알며 그 다음에 15절에도 알며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뭘 알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알고 있는 것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디모데가. 외할머니요. 네, 맞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외할머니가 나오기 전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누구한테 이 바른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입니다. 네가 나한테 배운 걸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성경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본래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처음에는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 믿음, 또 교회에서 배운 믿음, 그 믿음이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단기신학 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상주하고 또 이렇게 로마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왔는데요. 거기 그 하루에 3번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 때마다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짧게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청년들이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그렇게 합당하게 또 아름다운 말을 하는지 깨달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걸 들어보면 알거든요. 깨달아서 하는 말인지 흉내내는 말인지 이걸 안단 말이지요. 근데 그런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듣고 확인하고 잘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도 꾸준히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그 순간 성장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 대학생 1학년하고 4학년은 뭐 다 같은 대학생이라도요. 그 안에서 가보면요.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차이가 커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은 언제 클려나 하지만 대학교 4학년들을 보면요. 야, 진짜 제법 훌륭하다. 이제 쓸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훈련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읽게 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또 매일 기도 이것을 우리
아동부들, 학생부들도 하지요. 대학교 사청부들도 합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걸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장성한 사람이 되지, 나중에 커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뭐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그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도 내가 뭐 예를 들어 입시 공부하듯이 막 열심히 공부하면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될까요? 안 그래요. 그러면 머리만 커가지고 몸은 작은데 머리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럼 뭐 할까요? 판단만 하죠. 판단만.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죠? 들어가는 것, 실천이 잘하는 것, 이게 고르게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수학, 영어만 가르치지 마시고 합기도, 태권도 이렇게 그것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힘써야 합니다. 힘을 써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렇게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도 더욱더 힘을 쓰시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렇죠? 다 늙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읽고 까먹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아는 말씀인데 새롭게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뭐 잊어버린 말씀도 있겠죠. 그랬지. 예전에 이 말씀을 내가 읽었었지. 이렇게 생각했었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는 말씀인데도 새롭게 읽혀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잊어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작년에 읽을 때와 지금 읽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이지만. 그래서 지금 똑같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읽히는 거죠.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같아도 오늘 제목과 같이 성경은 능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온전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